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 성경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마치는 분들에겐 제가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같이 돌아보고 있는데, 자, 스데반 무슨 뜻이었죠? 스데반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예, 조영원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 면류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셨지요.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다, 그런 취지로 그들의 혐의를 변론하셨고요. 또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너희 조상들의 전처를 따라 너희가 의인을 죽였던 것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죠. 하지만 성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몇 가지 결과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그 순교를 계기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예수의 복음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거 위험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율법과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방식,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등장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의 핵심은 그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옛 방식을 포기할 수 없고 새 방식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위험한 생각, 이것을 물리적으로 억압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사탄이 몇 가지 회방,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물리적 박해, 또는 뭐였죠? 모르셔도 돼요. 또 얘기하면 되죠. 가라지를 덧부리는 거. 이 가라지를 덧부리는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위선, 그런 위선의 가라지를 심어 놓았고, 또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막 흔들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워서 말씀으로 우선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 질서를 잡아나갔던 것이죠. 자, 이 마귀는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의 그 전통적인 방식, 이 박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스데반 순교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고, 또 7장 58절에 따르면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투석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던졌거든요. 그때 그 옷을 맡아준 거예요. 그냥 던지면 힘들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을 때 그 투석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줌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는 스데반 죽음의 조력자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박해 행위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보실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강렬하고 또 무섭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게 했는가? 잔멸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좀 한번 혼을 내주고 좀 시쳇 말로 까불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멸 대상으로 보고 마치 기생충처럼 혹은 병균처럼 이렇게 멸종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잔멸 대상으로 보았고, 또 어떻게 박해를 했나요?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각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각 집에. 그러니 어떤 집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집인지 민간인 사찰을 하듯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들어가야 될지 말든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남녀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여자라고 봐주지 않았고, 아마 노소를 가리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입장인지를 확인하겠죠. 스데반 집사가, 야, 스데반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너도 거기에 동조해? 예수의 복음에 너도 동의해? 그런 확인 절차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입장이라면 스데반 집사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훗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이런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사울의 앞잡이 노릇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박해의 회오리가 메손 가운데에 잠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박해의 어떤 불길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소수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유대인들의 맹렬한 기세로 보아서 아니 스데반 장사해줬다가는 괜히 그렇잖아요. 신성 모독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줬다가는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치 빌라도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란 이름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아이 낳으면 요셉으로 이름 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멘을 할 수가 없네. 아멘은 할 수 없고 다만 웃을 뿐이요. 그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그처럼 스데반을 장사해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이처럼 박해가 번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요, 그로 인한 흩어짐이었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절의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부터 끌려가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끌려간다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났고,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요즘이야 이사가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걸요? 정말 그런 분 계시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예.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한두 번 다 이사해 보셨잖아요. 요즘이야 뭐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건 멀리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그저 생을 마감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하면 이 땅을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 땅 물려받아서 내가 농사 짓고 또 자식 기르고 뭐 그러면서 또 살고 또 내 자식에 물려주고, 그렇게 그 동네에서 뭐 수세대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우리에게 해피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흩어짐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요할 것이고 잠잠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이 안 그래도 고난의 세상이라 흩어짐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삶이 요동치고 내 삶의 터가 흔들흔들하고, 갑자기 내가 직장 생활이, 어떤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쳐서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일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내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의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초등부 설교를 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또 했어요. 유초등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고요, 말씀을 잘 들어요. 늘 부장님이야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다고 오늘 설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가득한가요? 어떤 친구는 게임으로 가득하고, 어떤 친구는 드물긴 하지만 공부로 가득하고, 그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더니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일으켜 주십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뭔가요? 내 삶의 터가 흔들리고 갑자기 시련과 환난이 나를 흩어지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라는 이 큰 타격을 받고, 그래서 삶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흩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가져온 세 번째 결과는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더라.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만 안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뭘 안고 흩어졌어요? 복음을 안고 흩어진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지금 막 박해해서 막 흩어뜨리면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물을 흩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다 증발해서 가잖아요. 한 컵에 담긴 물이 증발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땅바닥에 흩어버리면 뭐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곳에 모여있는 교회라는 이 물을 다 흩어버리면 다 증발해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바람을 불었더니만, 그렇죠? 더 번지는 것처럼 이 밖에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더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위기, 내 삶을 흔들고 흩트는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고난은 역시 위장된 축복이라는 오랜 교회의 격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아주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족했는데 고난에서 순종해서 완전해졌나? 온전해졌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본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온전하게 입증했다. 우린 그렇게 풀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내 인생에 흩어짐의 순간이 다가올 때, 뭔가 내 삶의 터전을 흔들고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흔들어댈 때 나는 주저앉고 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상승하는가? 아들조차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와 이 전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흩어졌지만 복음을 안고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빌립 집사님. 그럼 빌립 집사님, 앞서 우리 7 집사님을 선출할 때에 스데반, 빌립, 그렇죠? 빌립 집사님 그때 7 집사님이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주목한 이유는 흩어짐으로 지금 삶의 터전을 떠난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이 어딘가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뭐 우리 오후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앙숙인가, 그들의 적대감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최초의 적대감은 그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에는 몇 지파예요? 몇 개 지파? 몇 개 지파요? 10개 지파. 남해는 몇 지파요? 2개 지파가 나뉘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서로 친할 때도 있었지만 또 막 전쟁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가 주님 오시기 723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그렇죠? 일제 때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 강제 이주시키고 그랬잖아요. 사할린으로 보내고 자기 간도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쪽으로 강주 이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살고, 혼합해서 살다 보니까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또 이제 뒤섞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또 남쪽 유대인들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저 인간들, 혼혈,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성경 퀴즈가 많네. 몇 년 만에 돌아왔죠? 네? 3년이요? 군대 제대했나요?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커피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뭘 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딱 재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야, 우리도 좀 도와줄게. 성전 재건, 야, 우리도 힘을 보탤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따로 세워요. 커피 할까요? 자, 커피.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무슨 산일까요? 그자로 시작해요. 그리심산. 손 들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커피는 넘어가는 걸로. 여러 사람이 대답했으니까.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 이 반감이 크겠죠. 아니, 성전은 여기가 이게 정통성이 있고 여기만이 성전이지 어떻게 거기가 성전이냐 하니까 더 이게 갈등이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128년 전쯤에 이 유대인의 하스모니아는 왕조라는 이 왕조가 생겨요. 이건 성경이 없는 내용인데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 전에 제가 오후 예배 특강 때 그 성경 아카데미 할 때 했던 건데요. 역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는 늘 새로우니까, 그렇죠? 새 마음. 그때 요한 힐카루스라는 사람이요, 유대인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리스도산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어딜 성전을 너네가 또 지어? 이것만 성전, 여기만 성전이지. 그러니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또 이게 적개심이 이제는 뭐 건너올 수 없는 강.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을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이 한마디로 이들 둘 사이의 적개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저기 있어요 그러면 안 탁 돌아가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 말도 꺼내지 마, 말도 꺼내지 마.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비의 예로서 누굴 드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존심상하는 비유였을는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 간에 이런 오랜 역사적 갈등, 이 적대가 막 이렇게 커 있는데 지금 빌립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정말 복음은요, 건널 수 없는 이 심리적 강도 건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장 가기 싫은 사람, 가장 만나기 싫음도 만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관계의 강이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좀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불편한 마음을 왜 그거를 그렇게 수년, 수개월 막 이렇게 가져갑니까? 그러면서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하시고 지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이 분열의 강, 적대감의 강을 지금 뛰어넘고 계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분열의 또랑물을 못 넘어서 그 불편한 마음에 그 시냇물을 못 건너서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박해를 사용하사, 하나님이 박해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박해를 사용하사 사마리아로 주변적으로 확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가 사마리아 성으로 갖게 됐던 거예요. 6절에 빌립 집사님의 활약이 소개됩니다. 6절 보실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 집사님 유대인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서로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뭐 복음을 전해도 행 하면서 야 뭐 행 뭐 이럴 그러니까 쉬울 것인데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아이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 전해봐야 뭐 그냥 다 그냥 핑계하겠지 뭐. 오랜 그 역사적 경험과 그런 감정에 따라서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에이 전해봤자 뭐 듣겠어. 아 이 사람들만 가서 뭐 전해봐야 뭐 듣겠어. 다리만 아프지. 괜히 선물만 허비하지. 그런데 막상 빌립 집사님이 가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게 예단해서 아유 내가 남편이 뭐 믿겠어, 내 그 친구가 뭐 믿겠어, 내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가장 가기 어려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기서 복음 전파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듣고 표적도. 먼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이 순서가 달라요. 약장수들은 먼저 뭘 해요? 약을 팔기 전에 뭘 해요? 네? 쇼를 해요. 약을 팔기 전에 쇼를 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시골 동네에요. 제가 꼬마 쪽에 약장수가 왔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디 공터에다가요 천막을 치고 서커스를 했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그냥 그거 보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 뭐 왜 이런 박스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토막 내고 막 그러는 막 마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봐가지고 잘 보지는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나니까 뭐 이런 거 뭐야 뚜껑 열어서 하는 뭐 약 같은 거 막 팔더라고요. 뭐 이거 쪼쪼쪼 하면서. 본래는 쇼로 보여주고 약을 파는 게 인간의 순서인데, 그러나 천국 복음은 어때요? 먼저 말씀을 전하고 신약 구약을 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또 있나요?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낫게 되고.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요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못 걷는 사람. 자, 생각나는 거 사도행전 봤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은가금 나 없어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그죠?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줬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더니만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게 뭐예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현상이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나타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나 또 이상하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인종에, 그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8절 마지막 우리 소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인생과 또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박해로 시작했잖아요. 박해를 해요. 그래서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는데 두려움만 안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뭘 안고 흩어져요? 복음을 안고 흩어져요. 근데 복음을 안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이 짤막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촉발된 박해, 그러나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잊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솟아나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짐의 흔들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지역사회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성령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